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는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며 각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아버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인지, 또 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3장에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하게 되었고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도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인간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인간 외부에서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개입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 좀 생소한 단어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일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가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일이 모두 끝난 후에 약속대로 그 품삯을 모두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또 일이 끝난 후에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하루 종일 나와서 고생한 내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의롭게 여겨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오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유대인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운 민족의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할례와 율법,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할례도 그리고 율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무리해 보이는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4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 와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왜 좋은 것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삶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공포와 불안, 상처와 결핍,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내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도 불행하며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충만함은 나에게 결핍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값싸게 여기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것들보다 남을 이기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 더 가져라 이렇게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애써서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세상에 나를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나로부터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믿어질 때 우리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움켜진 주먹을 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저는 누구일까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누구일까요? 서서히 손을 펴 깨닫게 해주소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이 저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고통 자체를 즐긴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힘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은 곧 실패이고 환난은 곧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5절 이하부터는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소망이 5절 첫 번째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망상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거의 다 된 나이에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소망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섣불리 판단하듯이 어떤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소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그 소망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음으로 해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근거보다 더욱 확실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근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 성도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희망,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어떤 가능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단 0.1%라도, 단 1%라도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것에 기대를 하는 것은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을 망상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에 희망을 갖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우리에게 다만 망상이 아닌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바울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다. 사랑이란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 어떤 대의를 위해, 의인을 위해,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은 우리 인간 사이에 가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전혀 어떤 근거가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두컴컴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까? 또 내 삶에 어떤 의미, 내 삶에 어떤 가치도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소망을 품으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두컴컴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전염병들이 다 종식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일찍이 복음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루속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져 있는 장벽을 하나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아버지 예수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되지 않는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전염병에 걸린 많은 아버지 예수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하나님 부르짖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이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예수 그 10년 가운데 악한 영이 아버지 예수 음녀가 하나님 유혹하며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또한 아버지 약한 영이 침범하여 아버지 거룩이 아버지 예수만이 아버지 망하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거룩감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화에 아버지 앞장서며 하나님의 성교에 더욱더 앞장서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석교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교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들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제안들을 아버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상황을 대비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준비하며 아버지 그때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예수 주님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던져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소금으로 던져지게 하여 주시어서 부정과 부패, 아버지 거짓과 아버지 슬픔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석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을 맞아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저들의 학업의 자리가, 저들의 가정의 자리가, 저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아버지를 자랄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모습도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버지 달게 여기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면역력이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니 다 치유함 받고 더 아버지니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장수가 올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유혹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인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풍조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아버지 든든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시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이 땅을 환하게 비추일 수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행복을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우리의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에덴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어려운 사업의 문제들 아버지 예수 어려운 또한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문제들이 다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아버지 다 해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도 믿음의 아버지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어서 저들이 하는 학업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세상의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아버지 예시여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열매들이 저들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저들의 가정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아버지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